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함께 시작.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은 오래전 출간된 신앙서적의 책의 제목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약 100년 전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역사가 한 40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성도들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기도에 새롭게 눈뜨게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그 능력과 그 체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책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팀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받으면 중보 기도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의 지금 시간에는 기도가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릎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무릎으로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무릎으로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도 무릎으로 사셔야 합니다. 무릎으로. 찬양 대원들도 찬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먼저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우리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던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근으로 힘든 날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의 말씀의 그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엘리야는 마음에 담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땅의 기근이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나라와 이 기근이 그 어려움이 바로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무릎으로 사는 엘리야, 이 엘리야와 850대 1 영적 싸움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무릎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할 때 이런 사람 꼭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이시군요.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떠보면 꼭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기도 시간에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덜킨 사람처럼 다시금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을 마주쳐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을 감았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기도 시간에 눈을 감다가 그냥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이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좋아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너무 잘 보아서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그것 보고 이 마음 빼앗기면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력이 좋지 않아 안 보는 것이 훨씬 나은데 말입니다. 우리의 속눈, 곧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마음에 천국을 담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옛 어르신들이 신신당부하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내 눈에 그 시력이 조금 떨어지면 그건 큰 문제 아닌 것을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만 이 영적인 눈, 영역이 떨어지면 생명의 길, 천국 길을 잃어버리니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늘 신신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있었을 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무릎을 꿇었던 7,000명의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지하 기도실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그 기도 소리가 지하 기도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찬양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지도자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살았던 엘리야,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있었기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는 갈멜산 그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세상 분주하고 소란한 곳에서 피하여 기도의 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분주한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쏟아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우리의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권사에서 주암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매년 해마다 기도하러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신 교회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신 교회는요, 부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신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권사에서 기도하러 가기 전에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다 함께 뷔페에 가서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힘을 얻고 산을 올라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권사님들께서 든든하게 식사하고 기도원을 올랐으니 아마 나무 몇 뿌리는 뽑았지 않을까. 예전에 기도원 가면, 산에 가면 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잖아요. 주암산 기도원 그 왼쪽 능선에 올라가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뒤쪽에 골짜기로 가도 기도하시고, 주암산 기도원 본당 왼쪽 아래쪽으로 들어가시면 개인 기도방도 있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시기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붙잡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18장 1절 말씀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확신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생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까?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적어도 2번 아침과 저녁에 자기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하던 것처럼 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돌을 맞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요바의 그 한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모시러 천보산 기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보산 기도원 하면 여러분 구국기도회로 알려진 기도원입니다. 그해 1월 중순에 있어서 그 추운 겨울에 기도원에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던던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한 장로님과 함께 통화하는 중에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던던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100년 전에 있었을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전합니다. 원래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엘버트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그의 책에서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몇 년 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몇 명의 선교사가 매일 정오에 모여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한 형제가 보다시피 아무 변화가 없으니 기도회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편의에 따라 가정에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오히려 매일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개월간 기도회를 계속하였는데 갑자기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의 예배가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로 중단되었습니다. 도리어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기 전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의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크기를 교회의 크기를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크기요. 기도의 그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큰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크기요. 기도의 크기.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의 양이 많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습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를 들어 쓰실 뿐입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줄로 지어준 그 아름다운 구역의 그 가정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지식과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가정을 보살피지 못합니다. 5가정을 맡은 구역장은 5가정의 그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10가정이면 10가정의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100명이면 100명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하고 1000명이면 1000명에 합당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관과 직분자라면 당연히 여기셔야 합니다. 무릎으로 산다는 것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받으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무릎으로 사셔야 한단 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0년 전의 대봉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은 기도의 무릎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는 것, 이 같은 자세는 힘을 쓰고 용을 쓰는 자세요. 죽을 힘을 다하여 용을 쓰는 자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힘을 다 소진하여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다에 손바닥 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보면 43절 말씀 보시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 무릎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44절 말씀 7번째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우리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를 만났다면 엘리야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그 작은 구름을 보지 않습니까? 그 작은 구름이요,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지체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정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무릎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께 뻗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떠입고 살아가야 할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무릎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